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7대접들을 가진 7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 뿔들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짐승 탄 큰 음녀, 예수님 혼인날 오찬과 만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다음에 다른 말씀 주신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별로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계시라는 단어는요, 선뜻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revelation이라고 그래서요. 이 베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놓은 거, 베일이 가렸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reveal해서 그걸 뜯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진 걸 뜯어낸 것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걸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연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해석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보면 위험하다, 안 보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또 들어봐야 되고 또 거기 내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3번 강조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난다고 할 때요, 물론 상대방에 따라 다르지만 옷 매무새부터 다르지잖아요. 그죠? 누굴 만나에 따라서. 또 얼굴도 그죠? 화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대충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지, 언제 만나는지, 또 어떤 모습 만나는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안 보고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대통령이 뭐 옛날에 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도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갈 텐데요. 이건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뭐 5년 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물론 죽어도 끝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죠?
죽었다가도 살아서 만나는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장소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이 비디오 네 필름을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네 장면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간 곳을 이끌려간 곳을 4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었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꿈을 꾸잖아요. 저녁에 잘 때 그 사람의 몸은 침대에 있어요. 그러나 꿈을 꿀 때는 그 사람은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죽은 듯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쭉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시간적으로 미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갔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면 땅으로 안 오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지상 재림한다, 땅에 오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분 죽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야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한 번 땅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제 오신다는 게 있고요, 장소는 17절에 나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덤에서 일으켜서 몸을 영의 몸으로 바뀌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몸은 못 올라가요. 그죠? 이런 몸 올라가봤자, 비행기 타고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이 몸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 뽕잎을 먹는 뇌 벌레, 이거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나 뇌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스에서 나오면 올라가는 게 별 문제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런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몸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미용 성형을 잘한다고 돼요, 그때 모습은 비교할 게 없다고요. 그죠? 그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올라가게 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영이 주의 날로, 주의 재림하시는 날로 갔는데, 1장 13절에 보니까 7 촛대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부활해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기 계신 걸 알면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면 그를 보내줬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은 거기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바로 거기서 오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 만나는 것이, 그때는 교회 한가운데 만나는데, 7 촛대 한가운데서 예수, 인자 같은 이가 거기 딱 모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설명이 다 나온다고요. 그 촛대는, 7 촛대는 뒤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이라.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거기서 맞이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딜까요? 공중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가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쭉 본 거예요. 가면서 쭉 본 거. 아마 이 장면도 봤을 거예요. 그죠? 2018년도 오늘이 11월 16일 저녁 7시 50분. 이것도 사도 요한은 다 시간 여행을 했으니까 다 봤을 거예요. 물론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적었지만,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다 본 것들, 그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죠? 거기서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 영혼은 가서 예수님이 재림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것도 다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그 7개 교회들이 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그때로서는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까지 시간 여행을 가보니까 이미 그 7개 교회들이 모습들을 다 보고서 가서 오다가 기록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다 잊어버렸을 거잖아요. 그죠? 보는 순간에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쳐서 2장과 3장에는요 예수님이 천사가 그 영이 바로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다 들려줘서 전부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요. 4장 2절에 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몸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반모섬이 있어. 근데 영은 공중까지 갔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린 양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우주 바깥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뒤에 있을 일까지를 쭉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16장까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디오예요 오늘. 그러니까 17장에는요 17장 3절 보니까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이제 광야로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요 교회를 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야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서 그것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광야를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그죠?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세상 말만 들어요. 그러나 바로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에 갔는데 이 광야를 언제 갔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누가 등장하냐면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그래요. 이것들은 언제냐면 7년 환란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가긴 갔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짐승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녀가 나타나요. 큰 음녀가. 이거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7년 전 시대 그 환란 시대의 장면을 교회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좀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셋째 하늘에 가 있었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시간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7년 환란 시대에 교회가 있는 곳으로 딱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자를, 교회를 여자라고 그래요. 원래 여자란 뜻은요, 아내란 단어거든요. 아내, 여자. 누구의 아내일까요? 예수님 아내. 그러니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녀는 누굴까요? 음탕한 여자예요. 음탕한.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는요. 이게 약혼자는요. 약혼한 그 신랑 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거 보는 것은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큰 음녀라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 올 때쯤 되면요. 교회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적인 것이 막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먹고 잘 살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걸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녀. 그런 집단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큰 음녀. 근데 그 큰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이제 앉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많은 물들이 뭘까요? 많은 물들. 우리는 답답하죠. 이런 말이 나오면. 근데 요한계시록은 친절하게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좀 지나가다 보면. 같은 17장 15절에 보면 이 많은 물들은 하면 설명이 나와요. 민족과 나라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큰 음료.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에서는요, 큰 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타락한 데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느껴요. 그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그전에는요, 한 20년 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그랬어요. 나 교회 다닌다.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죠?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심하려고 그러죠. 저기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음녀라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냥 주님과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들로 돼 있는 이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음녀는 뭐라고요? 이것은 타락한 교회. 주님 오실 때 타락한 세상의 교회를 성경에서는 음녀, 그런 집단을 큰 음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근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보이라.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때 땅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땅은요, 교회입니다. 여자도 교회고 땅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의,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란 건 뭘까요? 교회의 지도자들, 중심적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누구에게요? 다 음녀에게 취해서 뭐 세상대로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세상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포도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포도주는요,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러 사도 요한이 이제 쭉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여자가 어디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 이 짐승도요,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바다라는 곳은 어딜까요? 땅이 교회라면 바다는 세상입니다. 네, 세상. 근데 세상에서 올라오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붉은 짐승이 빨갛다는 뜻은요, 이게 불의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불의 심판을 받을 거죠. 거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어요. 음녀는 뭐죠?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그걸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교회를 막 박해할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한 교회는 막 받들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태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 정부로부터,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자꾸만 좋게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면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큰 음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교회라면 이 세상 왕이 막 태워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등에다가 그걸 태우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성경에서 자줏빛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붉은빛이라는 것도요,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황이 어떤 색깔 옷 입나? 그죠?
빨간 거 입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종교적으로도 그냥 높고 자줏빛 세상적 지위도 높고 이런 세상적인 걸 추구한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금과 진주와 보석은요, 어떤 것의 실체냐면 예수님과 결혼할 새 예루살렘이 바로 금으로 돼 있고 진주문으로 돼 있고 거기에 하나의 벽으로 된 보석으로 된 것. 이게 바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들이 요거는 겉모습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금과 진주와 보석이 이거 교회구나. 사람들 볼 때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뭘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어요. 사실 이 교회는요, 뭘 들고 있어야 되죠? 뭘 쥐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손에 쥐는 것은 뭐요? 바로 그 방패, 믿음의 방패와 바로 성령의 검을 쥐어야 되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쥐어야 되는데 이거 다 놓고 세상이 좋은 화려한 거, 값진 것으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죠? 뭐 건물도 그냥 의리라는 건물에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으로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 큰 음녀의 모습이라 여기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 큰 음녀에 해당하는 교회들은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치장할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가 다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에 관계없는 세상과 관계 있는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큰 음녀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인데 그들의 모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앞으로 그 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성도하고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음녀 때문에. 큰 음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성도가 피를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건 누구한테 당해요? 교회 내에서, 같은 교회 내에서 당한다는 거죠. 그 음녀, 세상화된 교회에게서 계속,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런 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여기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러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쉬운 질문인데요. 성도들의 피도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피도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있어.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요.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 증인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의 증인은 성경에서 누굴 얘기할까요? 오늘 1번 예수의 증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혜사가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 뭐라고 하죠?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라. 증인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너희라는 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란 말은요, 목격자란 뜻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해서 목격자란 뜻인데요. 목격자는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보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보지도 않고 목격자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는데요.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바로 내가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어디가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지. 포부는 좋고 가득한 좋은 생각일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증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바로 자꾸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을 자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누가? 너희가.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누구 만났을까요? 사도들 만났어요. 40일 동안. 딴 사람 안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래요. 예수님이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면요, 그 시간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럼 될 거잖아요. 죽기 전에 그랬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더 잘할 거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저분이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 한마디 가서 딱 하면요, 수십만 명이 다 믿을 거야.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한번 얘기하면,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가서 병 고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고치겠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요, 시공간은 초월하니까 여기저기 다니세요. 그럼 전 세계 한번 휙 들고 지나가면요, 복음 전하는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사도들하고만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한 말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 예수님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을 12명을 두세요. 여기 11명에다가 사도 바울도 하나의 목격자로. 사도 바울도 목격자잖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래서 이제 목격자가 돼가지고 12명의 사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들,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과 사도들을 항상 구분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이란 뜻은 예수님의 분신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이 12조각으로 나눴다는 뜻이고요. 선지자라는 뜻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는 영적 사진사라는 뜻이에요. 사진사. 선지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페테스라는 것은 빛을 쪼여서 이렇게 찍어내는 사람. 사진이라는 건 빛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낸 게 사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딱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예수님 모든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들을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성도는 항상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계속 성도들인데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오늘 17장에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은 선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곧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거기까지만 좀 보죠. 거기 설명까지 친절하게 나왔어요. 성도들 있고 사도들 곧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크게 나누면 성도들과 사도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도들 할 일을 우리가 잘 흉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9절 한번 같이 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 말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 모습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너는, 사도 요한은 네 형제 선지자들, 바로 이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 서로 형제들이니까. 바로 근데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죠? 요한의 사도의 형제들도 있고 그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들,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쓸 때는요, 딱 두 종류예요. 성도들 아니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다른 말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면요, 예수님 만날 때 좀 곤란해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입장으로 가서 당신 뭐로 왔어요? 그러면 나 집사님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장로님이었어요. 아니요. 나는 성도인데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죠? 내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도는 12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를 내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럼 과연 성도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십자가 지시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에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바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될 사람들, 성도들. 여기서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도들의 말은 뭐죠?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거를 말을 그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 성도고 누가 사도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신자하고 성도는 달라요. 신자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 뭘까요? 그분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이룬 상태에서 믿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서 믿는 신자가 바로 성도고요. 혼자 떨어져서 믿는 자, 이건 그냥 신자입니다. 근데 그 운명이 바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볼까요? 그날에 같이 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신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이건 서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만날 때, 그가 강림하실 때는요, 성도들에서 영광 받으시는데 신자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성도가 될 걸. 왜 그냥 믿기만 하고 말았지?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옥불에 1000년 동안 들어가는 신세. 성도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보죠.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란 누구냐면 여기 정의가 나와 있었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 지킨 자이라. 하나님의 그 계명, 요약하면 세 계명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서로 한 명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이 뭘까요?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바로 그 아내를 얻으시려고. 그 교회를 얻으시려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과 결혼할 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었으니까 나와서 천국 갈게요.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렸었어요? 그 피를 힘입은 사람들과 나중에 결혼하시려고. 아담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피로 그 아내를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담은 예수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혼 대상자가 되어 준비되면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담이 왜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가 뽑혀 나갔어요?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담이 아내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 모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요, 이 성도도 두 종류가 나와요. 그걸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성도들이 된 사람들.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요,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늘들의 성도가 된 사람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아니, 하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못하지만 원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걸 구분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 등에 있는 자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들에다가 장막 칠 사람들이에요. 하늘들이 공중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중에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갈. 이 사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맞아 어제 합격했어.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내가 병이 나았어. 이거 갖고 즐거워하지. 하늘들에 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들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장막을 만들면서 기뻐할 사람 있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어디 성경 봐서 보세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 하늘에 가서 뭘 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늘들이라는 공중에 주님을 만나서 장막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사도들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보통 이런 말 하죠. 전도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그 전도라는 거는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도들이 말을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 가도요, 거기 호텔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없대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느 나라 가도요, 여기 가서 딱 이 스마트폰 치면요,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 가서나도 바로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셨어요. 전 세계. 이제 우리는 가서 전 세계 말씀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결국은 무슨 일이 남았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일이 남았어요. 사도들은 뭘까요? 사도들은 중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도들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도들이 일은 이미 중매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사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이제는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로 사도들의 일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일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 전도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도들의 일을 도와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집사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혼 준비시키려고 사도, 심지어는 지금 목사님들은 누구라고요?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가 다 한 몸이 돼서 예수님 만날 때 그걸 도와주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4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한 신부가 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되면요, 이것이 하나의 멋있는 성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밑에 기초석이 있어요. 거기 누가 있다? 사도들. 성도들은 이제 어린 양이 신부 하나가 돼가지고 보니까 한 벽옥으로 쌓였던 벽옥. 이 벽옥이라는 거는요, 원래 벽옥이라는 건요, 제스퍼라는 그 보석인데 그거는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투명한 수정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이걸 기록할 때 2000년 전에는요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광석은 있었지만 다이아몬드는요 이게 탁 깎아야 이게 나오거든요. 이 깎는 기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어떤 물질이 없으니까. 강도가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어떤 쇠도 안 돼요. 그럼 다이아몬드를 뭐로 깎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센 게 없는데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를 깎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도 이게 결이 있어. 이게 이쪽 센 데가 있고 약간 연한 데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센 쪽으로 해서 다이아몬드를 깎아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쫙 보면 아주 투명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벽옥인데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라고 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결혼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는데 그 밑에 사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와 성도는 뭐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 나중에.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사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해야지. 뭐 해야지. 그건 사도들이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혼 준비.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볼까요?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고도 다른 우리 편지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누가 보냈는가 중요하죠. 그죠? 누구한테 보냈는가. 이거 수신자와 발신자를 알고 편지를 읽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둘째 편지, 나중 편지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보냈냐면요. 사도가 보냈어. 사도가. 누구한테? 너희들, 성도들한테.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중매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사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사도는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 성도는 한마디로 약혼녀. 그러니까 약혼녀. 근데 혼자가 아니라 각자 모여서 하나의 약혼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세요? 한 처녀하고 결혼한대. 한 처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신부가 된다면 예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 예수님과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식 하다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한 몸이 되면 거기서 결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심판하겠어요? 사도들이 중매쟁이가 중매해놨으니까 중매한 대로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심판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뭘 심판해요? 사도들이 중매한 대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그걸 심판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되는. 왜냐하면 중매쟁이니까. 뭘 심판해요? 결혼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그걸 가려내는 것이니까. 근데 결혼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기름이거든요. 우리는 기름을 그냥 언제 써먹죠? 빈대떡 부쳐 먹을 때, 할 때, 요리할 때, 기름 튀길 때 넣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름을 그쪽에다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밀가루 반죽할 때 써요. 그 나라는 물로 반죽했다가는 물에 석회가루가 많아가지고 이 몸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결정이 돼서 이 담석증이 걸려요. 소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찔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가루는 어디다가? 기름에다가 반죽하는 거예요. 이 가루라는 건 뭘죠? 알곡, 곡식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게 가루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알곡 신자가 돼서 성도가 돼서 이것이 껍질이 벗겨져서 서로 하나로 사랑으로 묶여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기름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어디 있는지를 딱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쫙 12명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12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나왔죠? 그럼 사도들에게 우리는 대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을 잘 대우하는 방법은 뭐죠? 신약 성경을요, 꼼꼼히 무시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작은 구절도, 유다서 9절에, 거기 미가엘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이 누굴까? 그러면 그게 누군지를 알아봐야 돼요. 천사장 미가엘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꼼꼼히 잘, 대충대충 보면 안 된다면. 대충대충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염소라고 그랬어요. 그걸 꼼꼼히 보는 사람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지내지만,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적당히 읽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읽기도 해요. 근데 안 읽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봉변을 당하게요? 너 왜 사도들 이렇게 함부로 대했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마지막 오늘 시간이 이제 제한이 돼서 마지막 테마로 가죠. 6번째. 예수님 혼인날 오찬과 만찬.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만 건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혼인잔치에는 2개가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근데 점심때, 혼인날 점심때 그때 하고요, 저녁에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점심때는 다 불러드려. 전부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전부가 다 점심때는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왕이 있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 안 와요. 어떤 사람은 나 밭을 샀어. 난 사업 있어 가봐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 보낸 조응을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뭐라고 했냐면, 너 동네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다 불러다가 혼인집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찬을 준비해놓고 점심을 준비해놓고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는요, 우리도 영어도 그렇죠? 점심은 뭐라고 그러죠? 점심 런치라고 그러잖아요. 저녁을 뭐라고 그래요? 저녁을 디너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패티김 디너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디너. 이제 헬라어도 이게 다른 말로 써요. 점심을, 저녁을 데이 이 점심 때 불려 올라가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 살았던 사람도 거기 올라가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관계없이 다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저녁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저녁 자리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도대체 예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거기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에 잠겨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이 없는 사람, 이건 올라가긴 올라간 점심 때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가서 이런 날이 와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요. 죽었어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서 발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면? 기름 준비 안 하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건 이런 일이 당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 너무나 담대하고 용감해서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일이 분명히 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 이것을 가르치는 분도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이걸 받아들이는 분도 신경을 안 써요. 명백히 이건 예수님이 입술로 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과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저 클라이막스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진 장면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9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점심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찬까지 가려면 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 그죠? 한 벌. 그 세마포를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안에 쫙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마포. 신보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이. 예수님의 신보옷은 하나야. 근데 하나를 입고 있는 거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왜 의로울까요? 예수님 피에 씻어가지고 죄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예수 잘 믿는 건 뭘까요? 결혼 준비. 한마디로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름 준비를 하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죠. 앞으로 우리는 자꾸만 왜 근심 걱정하죠?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시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 무슨 일이 있어.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도 몰라. 또 심지어 죽을지도 몰라. 우리 걱정하잖아요. 건강검진 했더니 뭐가 이상하다. 이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자꾸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내일 일, 한 달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심지어 죽은 다음의 일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다면요. 그러면 오늘 뭐가 걱정되겠어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오늘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다 그러면요.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나보고 낭망하지 말고 이 부분을 그냥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하면 더 좋은 일은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앞에 일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당한 일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고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비책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친절한 설명서입니다. 어떤 것도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잘 되잖아요. 근데 설명서를 안 읽으려면,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보고 막 하면 참 힘들죠. 바로 요한계시록 또 신약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또 결혼 준비를 하는 하나님 주신 매뉴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